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 이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는 단어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빵, 그 다음에 찐빵, 그 다음에 호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호빵, 찐빵, 호떡. 일단 세 가지 먼저 들으시면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뭐가 있으십니까?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따뜻하게 먹는 거. 그리고요. 그렇죠. 빵 속에 뭐가 있죠? 앙꼬. 앙꼬를 저희 말로 하면 팥이죠. 팥. 예, 팥. 예. 예, 호떡은 설탕 있는 거. 예, 맞습니다. 호떡 안에는 팥이 아니고 이제 설탕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그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빵이나 찐빵이나 호떡을 무슨 맛으로 드십니까? 단맛,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 만약에 호빵이나 찐빵이나 괜찮습니다. 너무 구박 안 하시죠. 왜 이렇게 답을 잘하셨는데 옆에서 그냥 구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집사님. 예, 호떡, 찐빵, 호빵. 그 안에 있는 그 앙꼬, 팥, 그 단맛이 없으면, 그렇죠. 안 드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떡을 사셨는데 안에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호빵을 사셨는데 호빵 안에 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난이 들으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 이제 권사님 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장난이 들으시고. 만약에 사셨는데,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호빵을, 그 찐빵 같은 거를. 그쵸? 실망하죠. 계속, 만약에 안에 단맛이나 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안에 팥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냥 없으면 그냥 못만 드시는 겁니까? 빵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목마름이 어떻습니까? 물론 물을 안에 팥이 있는 호빵을 드셔도 호떡을 드셔도 음료수를 드셔야 되지만은 특별히 그 안에 그런 단맛이 없이 그냥 밀가루로 빵으로만 돼 있는 호빵을 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뭘 찾으시겠습니까? 더 빨리.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호빵 안에 팥이 없이 드셨을 때와 팥이 있게 같이 맛있게 드셨을 때에 그 갈증이 일어나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빵 안에 팥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빵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떡이나 호빵이나 찐빵이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그 팥이나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호떡이 겉이 잘 요리가 돼 있었고 구워졌고 또 이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안에 팥이 없으면 그 안에 그런 맛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쁘게 생긴 그 호빵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십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이 너무 목말라 가고 있는데 마치 호빵 안에 팥이 없는 그 호빵을 먹은 것 같이 너무너무 지금 갈증이 심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팥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갈증이 생기고 맛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팥이 없는 호빵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팥이 필요합니다. 단맛이 없는 호떡 안에는 단맛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요리를 하실 때 호빵을 만드시든 찐빵을 만드시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팥입니다. 그렇죠? 그 팥이 빠지면 맛이 없고요. 팥이 빠진 호빵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갈증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시편 63편이 그겁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그렇죠? 호떡을 먹으면서 안에 있는 단맛을 보기 원하고 호빵을 드시면서 안에 있는 호빵의 그 팥맛을 드시기 원하는데 저희들은 오늘 시편 63편 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빵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그렇죠?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주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팥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호빵을 먹어야 되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팥을 사러 다니는 그 심정. 목이 너무 말라서 여러분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셔서 물 드셔보신 적 계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혼이 너무 메말라서 주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한다는 것이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했을 때 이 간절히 찾는 자가 바로 시편 63편 1절에 나와 있는 주를 갈망하며 이 갈망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막 찾는 거예요. 그럼 뭘 찾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갈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팥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호빵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뭘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 63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잠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가 오늘 시편 63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편 63편으로 들어갈게요. 시편 63편이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나도 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곳에 가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팥이 없는 호빵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얻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어느 부모님이 떡을 달래는데 독을 주고 물을 달래는데 쓴 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13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은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지가 13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팥은, 그렇죠? 호빵을 드셔야 되는데 호빵 안에 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팥이 들어간 호빵을 좋아합니다. 야채가 들어간 호빵은 싫어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덜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호빵을 사주고 싶으시면 팥이 들어간, 아니 농담이고요. 안 사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오시는 거 다 못 먹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구하라, 좋은 걸 찾으라, 좋은 걸 두드리라.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냐 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63편 기자가 성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팥이 빠진 호빵을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이 빠진 채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성령을 위해서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찾고 성령을 위해서 두드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주시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두드리시면 좋겠어요. 이 성령이 주시는 맛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맛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한글 저희 번역에는요, 그냥 바라보았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뭐 이렇게 도 닦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2절을 보면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바라본다는 뜻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환상 볼 때에 그 환상 본다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상 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환상 보고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되지 무슨 환상을 그걸 찾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시편 63편 2절에서 환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환상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혹시 환상 보신 분 계세요?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구약에서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시면은 많은 이사야나 에스겔, 에레미야,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모세도 그렇고 그렇지만 엘리사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그 환상을 볼 때에 어디에 누가 거기 임재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맞는데 알게 모르게 어디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봅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 이끌려서 올라갔습니까?
성령. 구약에도요. 이사야나 에스겔, 에레미야가 이 환상을 볼 때에 성령이 확 쌓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이 떠여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맛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느 곳의 왕이십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있다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이 또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맛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밭을 가꾸셨습니다. 가꾸셨는데 상추를 심으셨어요. 근데 심을 때마다 상추가 나지를 않아. 비실비실 막 죽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 막 했는데 막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게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 땅을 다른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해서 흙을 사오셔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근데 안에서 너무 물이 막 이렇게 푹 쏟아져 나와요. 땅 냄새도 이상한 냄새나, 막 휘발유 냄새 같은 게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구나, 상추가 안 되는구나. 이 땅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셔야죠. 그래서 좋은 땅을 사서 거기다 농사를 지으셔야죠. 그렇죠? 예? 뭐라고요? 예. 휘발유 냄새 나면 팔아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냄새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류되기 전에 기름이 어떤 색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석유. 석유인지 모르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휘발유 냄새 나고 뭐 이상하게 생겼고 기름기가 그럼 농사를 안 되고 그러면 팔아버리자. 석유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석유인지를.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팔고 다른 사람한테 땅 사러 왔는데 내가 1밀리언 줄게, 이 땅 팔아라. 그러면 속으로 미쳤다. 1밀리언, 이 땅 1밀리언도 안 되는데 수지 맞았다 그러면 팔아버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수지 맞은 겁니까? 1밀리언의 땅을 판 접니까? 아니면 1밀리언 주고 그 검은 물이 나오는 땅을 산 자가? 그렇죠? 왜요? 석유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석유입니다.
땅에서 파다가 검은 물이 팍 터져버린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딱 알면은 딱 묻어두고 비밀. 예. 저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혼자 사가지고 혼자 요만큼씩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용돈 쓰지. 무한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성령님이 주시는 맛입니다. 그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고 가서서 휘발유를 마시지는 마십시오. 그 맛 느껴본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맛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걸 성령에 의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셔서 이거 석유네? 석유네? 나는 농사를 상추만을 심으려고 생각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석유가 나왔네? 그러면은 상추를 심을 생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석유를 발견한 기분. 좋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석유만 생각하면 내 땅, 내 뒷뜰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석유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바로 나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도 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석유가 하늘나라가 석유만 하겠습니까? 천국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이 천국이라는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라고 저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낙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천국 같은 곳을, 낙원 같은 곳을 늘 항상 행복하고 기쁨만 있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맛, 이 천국의 맛을 이미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죠? 생명의 석유가 흘러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이, 근심이, 슬픔이 있는 자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에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여기서 수월이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성령이 주시는 맛이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다시 산자입니다. 이 산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그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석유의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맛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뒷뜰에서 끊임없이 석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넉넉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불안해지겠습니까? 솔직히요. 예? 아, 조급해져요? 왜요? 그렇겠네요. 빨리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조급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조급함. 예. 빨리 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히 저가 모르겠으면 마음이 넉넉해질 것 같아요. 왜 끊임없이 나오니까 많으면 여러분 많으면 집안에서도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도네이션 저번에 이제 김명훈 집사님을 통해서 마스크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한 5,000장 있어요. 네, 저희 거기 한 박스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5,000장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딱 챙기고 나니까 매일 써야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 없나? 좀 가져가라 그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가 막 올라와가지고 땅이 점점 지금 물이 이 석유가 집안에까지 올라오고 생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퍼줘야죠. 자꾸 와라, 막 가지고 와, 빨리 가져가. 이웃 사람들 부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빨리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표 이거 다 돼. 가져가시고 그렇잖아요. 자꾸 베풀게 되잖아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게 넘쳐나는데 이 생명 강물이 이 석유가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 성령이 주시는 맛입니다. 이 맛을 느끼셔야 돼요. 너무너무 이 맛이 너무 맛있는데 내 뒷뜰에서 석유가 나오는 그 기쁨보다 정말 맛있는 호빵, 팥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팥이 이것도 상표마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호빵도. 근데 최고로 맛있는 호빵의 맛을 보는 것보다 이 성령의 맛을 보는 게 너무너무 크고 좋은데 그걸 저희 새언약교회 교인들은 다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좋으니까. 저만 혼자 먹기에는 배탈이 나니까. 그렇죠? 저만 먹으면 배탈 나서 그렇습니다. 그 맛이 여러분에게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석유가 내 뒷뜰에서 계속 나오니까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에서 나왔나요? 답을 미리 보여주셨네요. 맞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렇죠? 기름 있는 걸로 고기를 잔뜩 먹이시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는 건 아니겠죠. 설마 시편 63편 물론 먹는 것도 주시겠지만 구약에서 참 재밌습니다. 이 5절에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에 기름진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제사에. 제사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골수에 기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골수에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할 때에 만족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배로 가득 찬 삶이 바로 만족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앉아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새언약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가 같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저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죠? 들어오는 거 나가야 됩니다. 이 돈이든 사람이든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 모여만 있으려니까. 돈도 헌금도 모이기만 원하고 성도들도 모이기만 원하고 내보낼 생각을 안 해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도와주고 나눠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겁니다. 몇몇 교회들만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냄새를 내뿜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막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상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나타나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만 세상 사람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 맛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새 언약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산제사로 나눠주는. 그랬을 때 시편 6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어디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보시면은 12절, 13절, 14절 계속 보시면은 기뻐하고 근심이 없어지고 즐거워하고 즐겁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12절에 보시면 어디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이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죠? 로마서, 오늘 말씀은 안 보여드렸는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올바른 만족, 참된 만족, 끊임이 없는 만족, 그죠? 내 뒷뜰에서 솟아서 나오는 석유가 주는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만족이 성령의 맛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시고 기쁘게 만드시는, 만족하게 하게 하시는 예배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호빵이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좋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멀쩡한 거예요. 속은 다 죽었는데, 썩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의 삶으로 바꾸게 하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 만족이 차 올라와서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성령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맛입니다. 이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맛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맛에 가득 잠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